1절부터 5절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차 꿈속에서라도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인 지금 목표점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점이 있냐면 이 둘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이들이 함께 포도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포도원은 다른 일반 포도원과 다른 아주 특별한 포도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들이 함께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또 그리고 이 포도원의 특징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둘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함께 일구어가는 포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단순하게 그냥 농사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흘러가서 흘러 넘치는 은혜로 이 포도원을 일궈가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둘의 관계 속에서 다복함 속에서 이 포도원이 아름답게 일궈져 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만 농사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으로 때를 따라서 비와 또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는 해본 사람은 아는데 혼자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농사입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두 사람이서 함께 하면은 아마 그 능률이 4배에서 5배, 1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입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어떤 일을 하면은 정말 능률 안 오릅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옆에서 수고한다, 애쓴다, 함께 하자, 함께 돕자 그런 말만 해줘도 여러분 능률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고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상 살아가는 삶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아직은 미스테리에 있는 관계입니다. 왜 제가 미스테리에 있는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둘의 관계가 아주 다복하고 풍성하고 또 그리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일어나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중동에서 있는 결혼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결혼과 다르게 2번 정도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약혼식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두 사람이 성인이 되지 않은 때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 사람과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앞으로 미래에 결혼할 나이가 차면은 함께 결혼할 겁니다. 정혼을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약혼식만 하는 그런 결혼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사람, 저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사람 정해놓고 지금 그 관계를 지속해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정혼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어느 집에 어느 누구의 요셉과
어디 집에 어디 누구의 마리아는 앞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결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혼을 해놓고 거의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결혼을 준비를 하자는 과정을 겪어갑니다. 연애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결혼할 관계를 맺고 결혼할 준비를 해가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싶을 때,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싶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많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그 준비 과정들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의 결혼식은 결혼식할 준비,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개념의 성혼식하고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성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있고 익히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나이. 예수님의 그 생애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데려가서 그 말씀을 열어놓고 풀어놓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펴든지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즉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나이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성인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스테리 관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모르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약혼식만 해놓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아주 뒤숭숭한 꿈을 꾼 거예요.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찾아누라. 약혼식을 해놓고 지금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때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를 참고 기다리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불길한 꿈을 꾸었고 일어나서 보니까 나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데로 어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이 꿈을 딱 꾸고 일하는데 이게 꿈은 꿈이지만 너무나도 현실 같고 너무나도 자고 일어났는데 그 꿈이 막 그게 진짜 눈앞에 이뤄질 것처럼 그렇게 불현듯 불안감이 찾아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아직까지 정한 결혼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이 자기야 약혼한 남자를 찾아서 지금 이 밤중에 일어나서 막 시장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사람 봤냐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봤냐고, 어디 있는지 아냐고 막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반쯤 미친 사람처럼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막 미친 듯이 불러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철수야 그러면 철수야, 철수 씨 봤어요, 철수 씨 봤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난 이제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요, 한번 약혼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결혼하기로 한 이 남자가 사라져 버리면 이 여인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동 이 시대의 그 여인들은 혼자 먹고 살아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달픔과 또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마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생명 같은 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못 만나니까 마치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는 성 안에서 순찰한 자에까지 가서 물어봅니다. 경찰 같은 자들이죠. 순찰한 자들 찾아가서 혹시 진짜 그 사람 봤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너희가 보았느냐?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찾아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냐? 그 사람은 알겠지, 순찰한 자들은 알겠지 하고 찾았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고 4절에 보니까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애타게 찾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은 놓아주겠습니까? 아니면은 꼭 붙잡고 이제 팔짱 끼고 딴 데로 못 가게 붙잡아 두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보내도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하니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새가족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배우긴 이렇게 배웠어요.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여기저기 찾아다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인가 찾아다니는데, 사실 교회가 여러분 어디 교회가 좋고 어디 교회가 나쁩니까? 거기서 거기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요. 이게 좋으면 이게 나쁘면 이게 좋게 돼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좋을 거 정말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또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교회 모습, 그리고 합동 측에서 하는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 모든 정상적인 일만 한다면은 특별하게 나쁠 거 없습니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거기 그 이상 더 이상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연합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차이죠.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 새가족이 왔다 딱 나가면은 팔짱 딱 끼고 새가족실로 차 한 잔 마시자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 왔다가 두 번은 많이 오는 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세 번 와서 결정하신 분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이 남자를 잃어버리면은 자기의 생명을 마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로 놔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를 붙잡고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4절 보니까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그러니까는 방으로 들어가되 내 어머니 집의 방 중에서 아주 은밀한 방, 아주 그 둘만에 있는 그 은밀한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만의 아주 은밀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거죠. 부부간에 가질 수만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정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둘만의 은밀한 그 곳에 가서 아마 부부간의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미래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들 그러지만 제 아는 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결혼식장 잡아놓고도 어떻게 될지, 남녀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관계는 은밀한 관계로 들어가기까지 그 관계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5절 이후로는 정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은밀한 관계까지 서로 내어놓을 수 있는 아주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단순하게 여인과 아내의 관계로,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처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아무도 침범할 수 있는
은밀한 곳에까지 가서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과의 관계는 누가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 좀 깨워봐라, 그 사람 좀 이렇게 봐라 그러면은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와의 비밀한 관계라고. 그리고 그 비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의 전심을 쏟아낼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있는 표면적인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은밀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한 진솔한 관계예요.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아픈 것,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아무한테도 내어놓지 못한 그 속에 은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치 정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은 약혼의 관계에 있는 관계에 있는 모습이 어떤 관계냐면 구약에 있는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미스테리아 관계에 있는, 마치 뿌옇게 안개가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정말 확실한 확신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약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확실한 확고한 진실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진실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부든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서로 3년 동안 10년 동안 사귀었다 하더라도요, 결혼하고 나서면은 또 다르고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서로가 모르면은 무엇을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무엇을 상대방이 싫어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먼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구나.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구나. 아, 상대방이 이렇게 싫어하는 행동들은 내가 자제해서 상대방이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내 자신을 알려서 상대방의 깊은 관계에 맺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맺어가는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사랑과의 미워함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싫어하시며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에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혼인의 관계, 그 정혼식 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축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음받고 고침받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병든 자 아픈 자는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